숭례합례 도리 전에 남방교주 하무변며 함생무진 무공급토록 신몽유적은 원불천이라나 무아이니 타불 중내합례 도리천하여 저 3계 28층 가운데서도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님이 계시는 저 도리천 하늘나라로 바다와 같은 많은 대중이 다 모이니 남방교화 하무변 있고 그 이제 남방교주 지장보살님이 교화하는 그 날이 다 할 날이 없더라는 그런 뜻이요. 그리고 함생무진 무궁급하니까 그 중생들이 영겁도록 다함이 없으니까 이제 진묵육은 원불천이야. 티끌 같은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지고 마른다 하더라도 이제 참 중생들을 건질 지장보살님의 원은 다함이 없고 끝남이 없고 옮김이 없더라는 그런 말씀이요. 근데 지장보살님이 원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그 이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대성대집 지장 십륜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 또 원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조성해 가지고 모시고 지장보살님께 기일을 하고 또 이제 참 참배를 하고 또 이제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생각하는 그 공덕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원문에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옛날 저 중국 무주라고 하는 땅에 아주 신심이 돈독한 그런 그 이제 아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우연한 기회에 불법을 만나서 불법에 기해가지고 신심이 돈독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연한 또 기회에 그 이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지장보살님에 대한 신심은 물러섬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은 그 이제 사견을 가지고 딸과 함께 신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이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신심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정법에 기여할 줄을 모르는데 언젠가는 내가 정성껏 지장보살님께 참 기도를 드려가지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부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의지하냐고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그 고을 무주 자사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간데 시집에 가보니까 시집에는 또 불자야. 그래서 시아버님이 자사의 자리까지 올라고 그래. 근데 이제 당신은 연불한 공덕 또 지장보살님께 기여한 공덕으로 양갓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고을 자사의 며느리가 됐는데 아직 친정 부모님들은 발심할 줄을 몰라요. 그래 생각도 못한 나머지 시아버님에게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저렇게 사견을 가지고 정법 수행하고 불법에 기여할 줄을 모르니까 아버지 어머님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 안으로 돌아오게끔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으니까 내가 시집을 적에 가지고 오는 폐물이나 또 이제 필목 같은 것을 그 모두 팔아가지고 조그마하게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한번 조성을 해가지고 지장보살님 모실 법당을 하나 건립하고 싶은데 시아버님과 남편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누가 못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시아버님이 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새색시가 당신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친정에서 가지고 온 모든 폐물과
또 이제 참 일생 동안에 해극기 해가지고 가지고 온 전부 이제 필묵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법당을 하나 조그맣게 지장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조그맣게 지장보살님을 조성을 해가지고 순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모셔놓고 주야로 시간만 나며 가가지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고향 올리고 입으로는 부리고 몸으로는 참배하고 마음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에 친정집에서 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 출타를 하고 어머님은 혼자서 그 큰 집을 지키고 있는 그날 밤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웬 도덕이 그 집에 가가지고 좀 도덕질을 해올라고 월담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보니 밤은 야심한데 도둑놈 눈에 집에 환하게 불을 켜놔놓고 있어. 이 집에 뭐 하는데 남 도둑질 해가지고 뭐하고로 밤 늦도록 이렇게 불을 밝혀놓고 잠 안 자고 있노 싶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춤을 뭉쳐가지고 문구멍을 뚫고 떡 들여다보니까 그 방 안에는 번쩍 빛나는 황금 지장보살님의 성상이 방복판에 턱 단신정자고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나무 재산을 노락질해먹고 도둑질하고 사는 도둑놈도 그 참 성현의 성상을 보고 나니까 그 집을 털고 싶은 생각이 없어고 마음이 돌아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 이튿날 참 뉘우치고 이렇게 성현이 돌보는 집을 내가 모르고 도둑질하러 왔으니까 어찌서 이 집에는 이 지장보살의 성상을 매일같이 방 안에다가 모시나 놓고 이렇게 불을 밝히고 계시는가 좀 여쭈어봐야 되겠다고 찾아가가지고 주인을 찾으니까 아무도 주인은 없고 안주인 한 분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래 당신이 어제 저녁에 이 집을 털라고 왔었는데 와보니까 불이 밝혀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제 참 문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사람은 없고 지장보살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나도 오늘까지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남의 물건을 참 갈취하고 도둑질해가며 살았지만은 지금이라도 그 지장보살님께 기회해가지고 지나간 잘못을 실로 뉘우치고 참회해야 되겠으니까 그 부처님한테 좀 참배를 해달라고 정탁을 하니까 실은 우리 집에는 그런 지장부처님 보살님을 모셔놓은 적도 없고 남편은 출타하고 어제 저녁에 나 혼자 있었는데 당신이 왔으면 아마 내 집을 다 털어갔을 건데 당신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도 그게 아니고 이 집에는 무슨 기이한 일이 있고 또 이제 참 지장보살님과 연관이 있고 인연이 있을 거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사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부모들이 그 정도가 됐으면 출가한 우리 딸이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모시고 거기서 우리를 정법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피력으로 도덕의 난을 면했으니까 우리도 참 부처님께 기회하고 지장보살님을 그 참 믿고 참배를 하는 지장행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될 텐데 그때까지도 안 돼. 그리고 또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 출타를 하다가 옛부터 이제 참 그 원수지간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 은의를 광시하라, 은혜와 이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리요. 사람이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만났을 적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느니라. 수원을 맡겨라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노봉협처에 길 좁은 곳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기가 난이 피한다. 피하기가 어렵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서 오래전 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만나자마자 참 원한이 맞는 원수를 만났으니까 아무도 없는 이런 외딴 곳에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품 안에서 칼을 빼가지고 사정없이 두르고 있어요. 그렇게 칼을 피하려고 싹 돌려 앉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금옷을 입은 스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그자의 칼을 막고 있어요. 근데 그자는 그 스님을
자긴 줄 알고 사정없이 칼을 이리 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 원수의 칼이 그 스님의 머리에 탁 맞으니까 스님이 탁 쓰러지니까 막 사정없이 스님 몸을 지르고는 이 사람이 스님이 기절해가 죽는 것 같고 피를 흘리고 하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거기에 당신도 얼마나 기절을 하고 놀래나왔는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원수는 가고 없고 스님도 온데간데 없고 핏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더라. 거기에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정신이 없어서 볼일 보러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딸네 집에 가가지고 그 딸한테 오늘 내가 볼일이 있어가 출타를 하다가 너도 아다시피 옛날부터 우리 집하고는 결연지간인 그 원수를 만났는데 그 원수가 나를 원수를 갖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는데 갑자기 황금빛 나는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사정없이 나를 원수가 치는 칼을 막고 나를 막아줘서 그래 내가 죽지를 않고 살아왔는데 아마도 기회하다 싶어서 내가 너희 집에로 왔느니라 하니까 그때 아버님 보십시오. 아버님은 사견을 가지고 불법을 비방하고 불법에 기이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아버님과 나와 인연이 있어서 부녀지간이 됐는데 내가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지장보살님에게 기해 나눌게 지장보살님은 당신을 싫어하고 불법을 비방하는 아버님 어머님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들어라고 죽을 당신의 목숨을 건지 주었으니까 어서 나와 같이 지장전으로 들어가서 지장보살님께 참배를 합시다 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지장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장전 안에 모시는 지장보살님의 성상이 성한 데가 없이 상처가 나가지고 있고 그 지장보살님의 몸에도 도금해놨는 큰 빛까지도 다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 되는 분이 실로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불법에 기해고 또 일생 동안에 당신 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조성해가지고 모시고 조석으로 예배를 하면서 일생 동안에 연부를 하고 사시다가 79살이 되시던 해에 조용히 앓지 아니하고 자는 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나가신 이후 한 35일이 지난 어느 날 따님이 지장전에 들어가가지고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염불하고 있는 그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35일 전에 돌아가신 장친의 아버님이 황금빛 옷을 입고 허공을 육지같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도 반가워서 아버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말년에라도 불법에 기해가지고 지장보살이 열심히 염불하고 염한 공덕으로 목숨이 마친 후에 3계 28천 가운데도 제 4천에 동사보처가 돼가지고 나는 가는데 인간 세상 있는 사람들 인간 세상의 목숨을 마치고 천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와 나와 같이 지장보살의 가피력을 입어가지고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앞으로 13년만 있으면 너희 어머니도 연불한 공덕으로 세연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나와 함께 내가 가 있는 제4천에 태어날 것이고 너도 25년 뒤에는 연불한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올 것이요 너의 남편은 28년이 지나면은 하늘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가지고 불태전의 전지에 들어가지고 구경해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는 인홀불결 간 데가 없더라고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어머니는 13년 만에 돌아가지고 당신은 25년 만에 돌아가고 당신의 남편은 28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을에 그 집에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입은 것을 보고 그 이제 지장신앙이 불꽃같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신앙이 성하면 성해질수록 이 사회는 안정이 되고 또 우리들의 업장은 소멸되고 국가는 편안하고 국민은 태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지장보살님의 이름만이 우리들이 과거 숙세에 지은 바 모든 업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대자대비한 법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장보살님께 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조성해 모실 수가 없으면은 우리 요 조계사 만불불사에 지장보살님 한 불씩이라도 뜨거운 불로 모셔놔놓고 만불전이 건립이 돼가지고 만불부처님이 탁 모시전 뒤에 열심히 일일 일내에 내일소합니다. 올날이 자꾸 오면 올날이 적어져요. 그 일은 불내 내일 거하고 지내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냐고 온 날은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날은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운 이 청춘을 빼앗아가고 있고 오는 날은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무진한 내일이요 무진한 시간이지만은도 한 중생 한 몸뚱아리에 있어가지고는 올날이 자꾸 오면 올날이 적어지고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냐고 온 날은 가고 마는데 가는 날은 이 청춘 뺏어가고 있고 오는 날은 우리 이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날이 다 부리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할 거 없이 온 곳으로 도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적에는 누가 믿는다고 잘 봐가지고 뭐 좋은 세상 보내주고 누가 안 믿는다고 저주를 해가지고 나쁜 세상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라고 믿는 이 육체적인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적에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복을 닦아가지고 안광 낙지시에 눈의 빛이 땅에 뚝 떨어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숨이 콧구멍 밖으로 못 나올 적에 한 푼의 후회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가지고 우리가 일생에 지은 공덕으로 다시는 물러섬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가느냐,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저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느냐도 누구가 보내주고 누구가 참 끌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바 업에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니까 이 몸 받았을 적에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하고 또 이런 좋은 불사가 있을 적에 힘껏 다 먹고 다 입고 다 쓰고 불사를 하려고 그러면 평생에 뭐합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야. 그래서 있고 없고 물질의 다소는 고사하고 그분의 신신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분은 형편대로 많은 식구대로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그럼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로 한 분, 두 분 우리나라 속담에 십시일반이라 그래. 10사람이 한 술씩만 떠보태면 한 사람의 한 끼 조석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술 떠내는 건 별거 아니지만 10사람만 떠보태면은 한 사람의 한 끼에 참 끼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초직장도 맞들어야 쉽지. 그래 아무리 주지스님께서 이제 참 저 만불전을 빨리 건립을 해가지고 만불을 조성해가 모시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받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불사는 결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신통 법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장보살님으로 우리가 한 분씩 조성해 모심으로써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 하는 걸 알고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제 원문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곳에서 모인 많은 대중들이 모두가 이와 같은 가지 구름과 비를 보이면서 또한 이와 같은 모든 법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또한 각기의 몸이 가지 한가 꽃과 보배로 장식된 이복을 입고 장엄되어 있음을 보았으며 또한 각기의 두 손바닥 안에 여의주가 저절로 지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낱낱의 여의주 가운데서 가지 보배가 흘러나왔으며 또한 그 낱낱 여의주에서 여러 가지 금강령을 놓았는데 그 광명으로 인하여 모든 중생들의 모두가 시방항하사의 제불세계에 모았으며
또한 그 강령으로 인하여 모든 물국토마다 부처님이 계시어 한량 없는 대중들이 둘러싸고 공경함을 보았다. 또 그 강령으로 인하여 모든 국토의 일체 중생들이 복병이 있는 자는 이 광명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병이 다 낫고 또한 죽게 되거나 결박되어 옥에 갇힌 자들도 강령이 비친 고로 모두가 풀려났으며 다시 뭔가 말 같듯이 거칠고 무겁고 더럽고 착한 자들도 강령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두 가볍고 부드럽고 청정함을 얻었으며 시장한 자들은 모두 배부르게 되고 가지가지 형벌로 고통이 비절한 자는 광명이 비친 고로 모두 근심과 고통을 여기에서며 이복이나 보배 장식이나 귀한 재물이 적은 자는 광명이 비친 고로 뜻대로 다 넉넉하여졌으며 또 모든 유정 가운데 산 목숨을 죽이기를 좋아하거나 내게 삿된 소견을 좋아하는 자는 이 광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산 목숨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멀리하였고 내지 삿된 소견을 즐기는 것을 멀리하였으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여러 가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는 고통이 핍절한 자에게는 광명이 비친 고로 원하는 바를 따라서 모두 이루었다 하리라나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승대집 지장 16경을 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구름이 날라와서 여러 가지 향각꽃과 이복에 참 비를 내린 뒤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참 광명을 놓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야. 그때 여러 곳에서 모인 많은 대중들이 모두가 이와 같은 가지가지 구름과 비를 보며 또한 이와 같은 모든 법의 음성을 듣고는 모두가 바라는 바가 전부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고 또한 각기의 몸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주들 각자마다 자기의 몸이 가지가지 향과 꽃과 보배로 장식된 이복을 입고 장엄되어 있음을 보았으며 그렇게 부처님의 그 대자비의 신통으로서 그런 비가 내리고 그런 강명이 내리는 걸 봤을 적에 그 자리에 모였던 각기 모든 그 대중들이 자기가 그와 같은 장엄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았더라. 그게 또한 각기의 두 손바닥 안에는 크게 모인 대중들의 각각 손바닥 안에는 여의주가 저절로 지어져 있음을 보았더라. 그게 용어 입에 있는 그 참 여의주가 우리 중생들의 손바닥에 크게 모였던 대중들의 손바닥에 지절로 각각 하나씩 다 지어져 있음을 보았더라. 그게 그리고 그 낱낱의 여의주 가운데서 가지가지 보배가 흘러나왔으며 또한 그 낱낱의 여의주에서 여러 가지 큰 강명을 놓았는데 그 각자가 쥐고 있는 그 여의주에서 각각 또 한량이 없는 강명을 놓았는데 그 강명으로 인해가지고 그 여의주에서 비쳐나오는 강명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시방이라 그러면 이 세계가 동서남북 사유상하로 이루어진서 그 이제 시방이라 그러고 항하는 저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에 그 찬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다 보았어요. 그 대중들이. 그러면 또한 그 강령으로 인해가지고 그 여의주에서 빛이 나는 강령으로 인해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마다 부처님이 계시어가지고 한량이 없는 대중들이 그
그 부처님을 둘러싸고 그 부처님들을 공경함을 보았더라.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량없는 재불세계가 그 대중 눈에 다 보이고 또 그 재불세계에 부처님이 탁 앉아 계시는데 모든 중생들이 그 부처님을 둘러 에워싸고 이제 받들고 공경하는 것을 그 대중들이 다 보았더라. 또 그 강명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국토의 일체 중생들이 혹 병이 있는 자는 이 강명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다 나았고 또한 이제 죽게 되거나 결박되어 옥에 갇힌 자들도 그 강명이 비친 거로 모두가 풀려났으며 저 옥안에 있는 자들도 그만 지대로 다 풀리나고 이 핍박이 되고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도 결박된 것이 지대로 다 풀리나고 자유가 구속된 사람들도 다 풀리났더라. 다시 뭔가 말과 뜻이 이제 뭔가 말과 뜻 요걸 삼업이라고 하는데 삼업이 거칠고 무겁고 더럽고 탁한 자들도 그 강명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두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맑고 깨끗해짐을 얻었으며 가난해가지고 시장하고 배고픈 자들은 모두가 배부르게 되고 가지가지로 형별로 고통이 핍절한 자는 이 광명이 비친 거로 모두가 근심과 고통을 여겼으며 그래 그때 이런 세상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신통을 턱 놨으면 저 지존파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안 할 낀데 지대로 있어도 배부르고 뭐 아쉬운 게 없고 모든 소원이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저런 나쁜 뭐 참 일을 도모하지도 안 하고 저질도 안 했을 건데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이 지내가신 지가 벌써 정법 천년 상법 천년이 다 지내가고 개법 말년이 도래되다 보니까 개법 말년에는 투쟁이 견고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살기에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생존 경쟁 투쟁을 하니라고 저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이복이나 보배 장식이나 귀한 재물이나 적은 자는 그러한 그 이제 보배 장식이나 귀한 재물이 적은 자는 광명이 비친 거로 뜻대로 다 넉넉하여 적고 부자가 다 돼버렸어. 적고 또 모든 유정 가운데서 모든 유정이라 하면 중생계를 말하는 거야. 중생 가운데서 목숨을 죽이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목숨을 죽이고 살생하기를 좋아하거나 내지 삿된 소견을 좋아하는 자는 이 광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산목숨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전부 멀리 다 여의고 살심을 다 버리게 되었고 내지 삿된 소견을 지키는 것을 멀리하였으며 또한 여러 중생들이 이 여러 가지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에 핍절한 자에게는 강명이 비춰준 고로 원하는 바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이해해가지고 이 대승대집경을 설하고 하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이러한 한량없는 좋은 상사가 나타났더라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겁니다. 또 합장하시고 또 이 광명으로 인하여 모든 국토의 일체 중생들이 받는 바여로 고통이 쉬지 않으니었고 모두가 여러 가지 묘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이와 같은 여러 불국토 중에서 이 광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체 어두운 구름과 먼지와 안개와 매서운 바람과 폭우와 좋지 않는 소리와 또한 모든 더럽고 냄새나고 쓰고 매운 나쁜 맛과 나쁜 촉감과 두려움 등을 멀리 여의었으며 일체를 삿된 업과 말과 뜻과 마음의 행을 멀리 떠나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편안하고 고요하여 단연하며 손바닥처럼 편편한 땅에는 여러 가지 오묘한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가득히 갖추어져 있었다 줬대요. 대중의 모든 대중들은 몸이 갑자기 땅보다 더욱 든든하고 굳고 무거워져 움직이기 어려움을 느꼈다. 대중들은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보고 모두가 놀라고 이심하면서
무슨 인연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일까 하였더니 그때의 대중 가운데에 한재석천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구쟁이였다.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개송으로 여쭈었다. 참된 말씀, 참된 견에다가 조시고 참된 선에 머무시는 열애께서는 깊고 깊은 진실 한 번 남김이 없이 중생위에 두루두루 선설하시네. 여러 갈래 가지가지 중생들에게 괴로움도 그 원인도 없게 하신데 이 자리는 어찌되온 인연으로서 온갖 구름 온갖 비를 나타내시어 대중들을 모두 기쁘게 하며 빠짐없이 청정신심 내게 하온지 대중들이 하나같이 대승심 내고 이심 끊고 바른 견에 내어사온데 천상인간 대중들어 각기의 몸이 땅보다 더욱 굽고 무거워져서 제 스스로 제 몸을 못 일으키니 이것이 무슨 인연인사옵나이까. 두 손에는 상스러운 구슬을 지었고 가지가지 보배내고 강력 놓이며 시방세계 밝게 비쳐 죄를 없애니 고통시고 모두 날라 어싸옵니다. 도사시여 또다시 무슨 인연에 대중에게 이 같음을 보여줍니까. 가지가지 향기로운 함한 등으로 제각기 자기 몸이 장엄된 것을 천상인간 모든 대중 모해하리고 그까다 그 이언을 알 길 없으라. 누가 있어 장차 여기 오시려 하여 이와 같은 신통력을 나타나니까 부처님이 오실련지 보살이신지 범천인지 마군인지 제석천인지 바라건대 자비하신 대도사시여 대중에 어서서 말씀하소서 하더라. 또 이 강령으로 인하여 그때 그 각각 손에 쥐었는 여의주에서 나는 모든 강령으로 인하여 가지고 모든 국토의 일체 중생들이 받는 바 여러 고통이 다 씌어지지 않음이 없었고 또 이제 모두가 여러 가지 묘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또 보았으며 또한 이와 같은 여러 불국토 중에서 이 광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일체의 어두운 구름과 먼지와 안개와 무서운 이제 바람과 폭우와 좋지 않는 소리와 또한 모든 더럽고 냄새나고 쓰고 매운 나쁜 맛과 또 나쁜 촉감과 두려움 등을 다 멀리 여겼으며 일체 삿된 억과 삿된 말과 삿된 뜻과 삿된 마음의 행을 모두가 다 멀리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는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안 하며 편안하고 고요하고 아주 평평하기를 손바닥처럼 편편한 땅에는 여러 가지 아주 묘한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가득히 갖추어져 있었더라 그게요. 그런데 그때에 해중의 모든 대중들의 몸이구만 또 갑자기 변해가지고 몸이 땅보다 더욱 든든해져가지고 이제 굽고 무거워져 움직이기가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좋은 상태로 보이나 않고 꼼짝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나타나는 참 오시려는 분을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움직이도 뭐해. 우리는 몸이 자꾸 움직이니까 법회 중에서도 들랑날랑하고 날랑들랑하고 뭐 앉았다가 섰다가 하는데 그만 거기에 모인 대중은 갑자기 그만 몸이 땅보다 굽고 든든해져가지고 몸이 천금보다 무거워져가지고 뭐 움직여져요. 응?
느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보고 모두가 놀라고 이심하면서 갑자기 그런 좋은 장소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나타나노 하면서 무슨 인연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일까 하고 모두 궁금해 하였더니 그때 그 대중 가운데 한 제석천이 있었는데 제석천은 어디를 일컬어가 제석천이냐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는 인간 세상 위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 어떤 종교에서는 천당 해가지고 하나만 있는 줄 알지만은 이 우주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육안으로 보이지 하는 허공중천의 한량없는 높은 곳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 수미산 정상으로부터 떡 내려오는 칠금산이 있어. 완전히 황금으로 된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칠양산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향기로운 향으로 이루어진 7개의 산으로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 그 다음에 내려오면 항수해가 있는데 이 항수해 바다 안에는 아주 향기로운 향수로 가득히 찬 바다가 있는데 그 항수해는 누가가 들다 보면 우주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남김없이 환하게 다 비친다 그게요. 그걸 일러가지고 해인이라 그럽니다. 그 해인이라 그러는 거는 바다에 도장 찍어놨다 그게. 어떤 바다에 어떤 도장을 찍어놨느냐 하면은 항수의 바다에 우주 법계를 도장 찍어놨는 것이 이 세상 중생들의 생성의 원리를 남김없이 증득하고 깨달은 것을 해인삼매라고 합니다. 이 도장인자는 우리가 기자들이 기사를 하나 쓰는데 아무리 빨리 속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이름 석자를 쓸 적에는 성을 쓰고 이름 위에 자를 쓰고 아래 자를 쓰고 석자를 차례차례 써가지고 나타나게 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장에 이름 석자만 색이 나오면 인주를 찍어서 꽉 찍어 보이면 단방에 이름 석자가 탁 나타나게 되가 있듯이 우주 법계를 항수의 바다에 이제 참 하나의 인을 쳐놓는 같이 우리도 해인삼매만 증득하고 깨달으면은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의 생성의 원리를 단박에 깨뚫러 보고 단방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인삼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항수의 바다의 밑에 내려오면 비로소 사대해가 있어요. 사대해가 있는데 그 사대해 바다 가운데는 사대주가 있는데 동쪽으로는 동성신주가 있고 남쪽으로는 남연부주가 있고 서쪽으로는 서구단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북구루주가 있어요. 요걸 사대주라고 하는데 사대주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세계 남연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야. 근데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불가설 불가칭 가히 그 숫자를 말할 수가 없고 그 숫자를 가히 측량할 수가 없고 불찰 미진수 이 부처님의 세계에 가득 찬 먼지수와 같은 많은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세계가 크게 요약을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걸 3계라고 하고 3계에는 욕계에는 사왕천으로부터 타와자재천까지 유격천이라고 해요. 6 하늘세계가 있고 색계에는 가면 사선천으로 갈라져가 있는데 초선, 2선, 3선, 4선인데 초선에도 3천이 있고 2선에도 3천이 있고 3선에도 3천이 있고 그 도합 9천인데 4선만 9천이 있으니까 18개천이 있고 무색계에 4천 이렇게 해가지고 28개천이 있는데 28개천 가운데 욕계 6천이 가장 아래에 있는데 욕계 6천 가운데도 가장 인간 세상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하늘 세계가 사왕천. 사왕천은 왜 사왕천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지구는 한 200여 나라로 분류되어 있지만은 그 사왕천에는 4개 나라로 통일이 돼가지고 4임금이 다스리는 하늘 세계야. 동방 지국천왕, 남방 정장선왕, 서방 강목천왕, 북방 비사문천왕이 다스리요. 여러분들이 저 큰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사찰 입구에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왕문은 누구를 모시나는 문이라고 해가 사천왕문이라 하느냐 하면은 사왕천의 낸 임금 사천왕을 모시는 문이기 때문에 사천왕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왕천의 낸 임금을
사찰 입구에 왜 모시나 하느냐 하면은 이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을 하시니까 사왕천의 맨 임금이신 사천왕이 부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기의하고 부처님께 발언을 하기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부처님이 설하신 그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 신장이 돼가지고 불법을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발언에 의해서 호법 신장이 돼가지고 우리 불법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찰과 불법을 보호하라고 사찰 입구에 호법 신장으로 모셔놓은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뭐 절할 것도 없고 그렇게 기이할 것도 없어. 근데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보살님들이 뭐 사천왕문에 들어가가 참배도 하고 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사실은 사왕천의 내임금이 부처님께 기해가지고 부처님 법과 불법과 또 우리 불자들을 보호해주는 호법 신장이 되기를 그 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세운 원대로 이제 참 호법 신장이 돼가 불법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보호하라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항천 위에 올라가면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 그럽니다. 왜 도리천을 33천이라 그러는가 하면 도리천은 동서남북 사방이 각각 8나라씩 있으니까 48은 32, 32나라가 있고 그 중앙에 제석천이라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석천에서 온 무구쟁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사람 하늘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떡 일었었어요. 무구쟁이였다. 그런데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제석천 하늘나라에 무구쟁이라는 하늘님으로 있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가지고 거라제야산으로 떡 내려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대승대집경을 여기 이제 16경을 듣기 위해서 그 부처님 가까운 곳에 앉아 있다가 이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개성으로 노래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참된 말씀 참된 견해를 다 갖추시고 부처님 찬양하시는 겁니다. 참된 선에 머무시는 열애 부처님께서는 깊고 깊은 신실한 법을 남김이 없이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으신 깊고 깊은 신실한 묘한 법을 남김이 없이 중생을 위해 두루두루 이제 선설하시는데 여러 갈래 가지가지 중생들에게 이 중생은 한량없는 중생의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라 그러면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없으면 송장이에요. 그리고 영체가 있고 육체가 없으면 기신입니다.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전부 중생계에 속하다 보니까 이 중생계는 크게 나누면은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폐란스파, 태로 나는 중생, 알로 나는 중생, 습기에서 나는 중생, 하에서 몸을 받는 중생, 이런 숫자가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중생이 이 지구를 무대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느냐, 그냥 360억 만종 내지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생존하고 있으니까 그 여러 갈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도 그 원인도 없게 다 없게 해주신데 이 자리는 그렇게 해주시는 부처님인데 이 자리는 어찌되온 인연으로서 온갖 구름과 온갖 비를 나타내셔가지고 대중들을 이제 모두 기쁘게 하며 빠짐없이 맑고 깨끗한 그 몸과 마음을 내게 하온지요. 그리고 대중들이 하나같이 대승심 내고 대중들이 하나같이 소승심을 다 버리고 대승심을 발하게 되고 모든 이심 끊고 바른 견해 내어 싸운데 모든 이심을 끊고 바른 견해를 내었는데 천상인간 대중들의 각기의 몸이 천상인간과 여기 모인 대중들의 모든 중생 각기의 몸이 갑자기 땅보다 더욱 굳고 무거워져서 지 스스로의 제 몸을 못 일으키니 이것이 무슨 인연이옵니까? 있사옵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었어요. 여쭈니까 그래 두 손에 난 상스러운 구슬을 지었고 가지가지 보배도 내고 강명도 놓이며 시방세계의 밝게 빛의 죄를 다 없애니 고통도 쉬고 모두 날라사옵니다. 그리고 도사시여 이제 부처님을 이제 지칭해가지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또다시 그랬는데 무슨 인연에 대중에게 이 같음을 보여줍니까?
이제 가지가지 향기로운 함한 등으로 제각기 자기 몸이 장엄된 것을 천상인간 모든 대중이 모해하려고 그까닥 그 원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장차 이 자리에 누가 오고 어떤 상사가 있어가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하고 무구쟁이가 물었어요. 누가 있어 장차 여기 오시려 하여 이와 같은 신통력을 나타나니까 누가 있어가지고 장차 조금 후에 이 자리에 오시려고 이러한 신통력을 나타나니까 여기 오실 자가 부처님이 오신지 부처님이 오실는지 보살이신지 안 그러면 저 하늘나라의 범천인지 안 그러면 마군인지 안 그러면 저 제석천에 참 천인인지 바라건대 차비하신 도사시여 대중을 위해 어서 말씀해 주옵소서 궁금해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상세가 어찌는 원인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이제 무구쟁이가 대중을 대포해가지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대답한 대목입니다. 합장하시고 저 때에 세종께서 무구쟁 제석천에게 이러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여기에 한 보살모살이 있으니 이름이 지장이라. 이니 과거 무량무수의 대급 동안은 오타각세의 부처님이 안 계신 세계에서 중생들을 성숙하였느니라. 지금 80백천하유 다빈발라 보살들과 더불어 함께 여기 와서 예경하고 친근하여 열애를 공양하고자 하며 또한 여기 모인 큰 집회를 보고 환희심이 나는 거로 여러 권속들과 더불어 성문의 형상을 지어 장차 이곳에 이루고자 하여 신통으로서 이와 같은 변화를 놔두었느니라. 이 지장보살마사를 무량무수의 불가사이야 수승한 공덕으로 장엄하였으니 일체 세간과 성문과 벽지불로서는 능히 그 공덕을 짐작하지 못하느니라. 이 대보살은 온갖 미묘한 공덕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온갖 대타로 보게들이 나오는 곳이며 또한 모든 보살들을 맑고 깨끗한 남목이며 열반으로 나아가는 상인들로 도사이니라. 이 대보살은 여의주와 같아서 온갖 재물과 보배를 쏟아주여 중생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모두를 만족시켜 주나니 비옥한데 여러 상인들이 보배를 캐는 물가와 같으며 또한 성근을 키워주는 기름진 밭이며 또한 능히 해탈의 악기를 가득히 모은 것이며 또한 오묘한 보배 공덕을 내는 좋은 병이니라. 착한 일을 행하는 자를 비추기는 밝은 해와 같고 길이 읽은 자를 비추기는 마치 밝은 햇빛과 같으며 번뇌의 뜨거운 불길을 없애주기는 마치 청량한 달과 같으며 다리가 없는 자에게는 몸을 실은 수레와 같고 먼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미리 마련된 노자와 같고 방향이 미혹한 자에게는 어제 길잡이를 만남이 되고 미친 자에게 무는 먹으며 즉시 낫는 묘약과 같고 병든 자에게는 용한 이원의 만남과 같고 늙어 쇠약한 자에게는 이지활 지팡이와 같고 피곤한 자에게는 머물러 쉴 자리와 같느니라. 생로병사에 물길을 건너는 자에게는 든든한 다리가 되고 전덕으로 건너가는 자에게는 그에게 배나 뗏목이 되느니라.
이것이 세 가지 성근의 뛰어난 가보이니라 하더라. 나 아이 이제 저때는 언젠가 하면은 무구쟁제석천왕이기 이신되고 알고 싶은 것을 대중을 대신해가지고 부처님에게 열줄 때에 부처님께서 무구쟁제석천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여기 모인 대중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래. 여기 한 큰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그 이름이 지장이니라. 지장인데 이미 그 지장보살님은 과거에 무량 한량이었고 무수 수가 없는 큰 대급 동안을 이제 오탁악세 5가지가 탁한 세상, 겹탁, 견탁, 변대탁, 중색탁, 명탁이야. 시대가 흐리고 급탁, 견탁 보는 것이 흐리고 이제 또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흐리니까 중생 자체가 흐리고 중생들이 다 흐리다 보니까 명이 흐린 5가지가 흐린 오탁악세여 부처님이 안 계신 세계에 인간 세상 여기에 내가 왔을 때뿐 아니라 각각 부처님 세계에 부처님이 다녀가셔가지고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한 5가지가 탁한 오탁악세에 부처님이 안 계신 세계에서 중생들을 성숙하였느니라. 중생들을 다 성숙시켜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했느니라. 근데 그러한 지장보살이 지금 80백전 나유타 빈발라 한량이 없는 숫자를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보살들과 더불어서 함께 여기에 와서 너에게 예경하고 친근하며 또 이제 열애를 고양하고자 하며 또한 여기 모인 큰 집회를 보고 기쁘고 즐겁군 한이심이 나는 고로 여러 당신의 건속들과 더불어 가지고 성문의 모양, 즉 스님의 모양의 형상을 지어 가지고 장차 이곳에 이르고자 하여서 그 지장보살의 신통으로서 이와 같은 변화를 놔두었느니라. 좋게 했다가 또 이제 굳게 했다가 하는 이런 변화를 놔두었다 그게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무량무소 한량이었고 수가 없는 중생의 사랑 분별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수숭한 공덕으로 장엄하였으니 일체 세간과 성문과 벽지불로서는 일체 세간에 있는 중생들과 또 이제 소승 성문과 이제 벽지불 아라한들로서는 능히 그 공덕을 짐작하지 못하느니라. 이 대보살은 지금 여기 올라가는 지장 이 큰 보살은 온갖 아름답고 묘한 공덕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지장보살에는 가지가지 묘한 이제 아름다움과 미묘한 공덕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온갖 해탈의 보배들이 나고 죽음의 결박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대자유를 얻어 깨달음을 얻게 하는 보배들이 나오는 것이며 지장보살에게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며 또한 모든 보살들의 맑고 깨끗한 안목이며 모든 보살 가운데서도 이 지장보살이 맑고 깨끗한 보살들의 안목이 되며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으로 나아가는 상인들의 도사이니라 길잡이가 되는 스승이 되더라. 그게 이 대보살은 여의주와 같아. 아까 각자 손에 쥐어가지고 그 쥐어진 여의주에서 각각 빛이 나는 여의주와 같아서 온갖 재물과 보배를 쏟아주어 중생들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각각 구하는 바가 틀릴 거 아니야. 응? 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모두를 만족시켜 주니 비유컨대 여러 상인들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 상인들이 보배를 캐러 가는 물가와도 같으며 지장보살님은 또 한 능히 성근을 키워주는 기름진 밭이며 어진 성근을 키워주는 아주 기름진 성근의 밭이며 또 한 능히 해탈 깨달음을 이루는 악기를 가득히 모은 것이며 또한 아주 아름답고 오묘한 보배 공덕을 내는 좋은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병과 같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행하는 자를 비추기는
인생을 올바르고 거짓 없이 참되게 착하는 자를 비추기는 밝은 해와 같고, 지장보살님이 해와 같이 같고, 또 이제 길 잃은 자를 비추기는 마치 밝은 햇빛과 같으며 어두워서 길을 못 찾는 자에게는 햇빛과 같고, 번뇌의 천사랑 만분별을 일어나가지고 그 번뇌의 불꽃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길을 없애주기는 마치 청량한 달과 같으며 시원한 달빛과 같고, 다리가 없는 자에게는 몸을 실은 수레와 같고, 먼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멀고 먼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미리 마련된 노자와 같고, 방향이 미혹한 자에게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믿고 수행을 하고, 우리는 절에 당기고 불자라고 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될까 하고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향에 미혹한 자에게는 그 지장보살이 어진 길잡이를 만남이 되고, 미친 자에게 먹으면 미쳐가지고 날뛴 자에게 먹으면 즉시 낫는 묘한 약과 같고, 병든 자에게는 지장보살이 용한 이원을 만난 것 같고, 늙어서 쇠약한 자에게는 이제할 지팡이와 같고, 이제 갖고 피곤한 자에게는 머물러 쉴 자리와 같느니라. 그래서 나고 늙고 병들어 이제 죽으면 물길을 건너는 데는 생사의 고해, 나고 죽으면 어려우면 물길을 건너는 자에게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줘가지고 극락세계로 바로 건너가게 하고, 저 언덕으로 깨달으면 언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배나 뗏목이 되느니라. 지장보살. 그래, 이것이 지장보살의 세 가지의 성균에 뛰어난 가보입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